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는 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사실 1장부터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12절서부터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이 8장의 내용과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처럼 보이고 또 9장은 바울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그런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그 중심이 절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바울의 회심이 그만큼 커다란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은 매우 급진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율법에 대한 그의 태도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의 급진적인 그러한 복음을 설명할 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와 율법을 이 정반대의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와 은혜와 율법은 이렇게 정반대의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 모세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율법 아래에 살아온 그 유대인들의 삶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바울은 이제 여러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 비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과연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울의 행적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죠. 또 일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교회로부터 양식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논란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9장에서 바로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말하는 그 권리는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니거나 교회로부터 이제 양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그러한 마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례로서도 그렇고 또한 율법에서도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도 매우 당연히 여기시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 그렇게 지시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이런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서 또 그 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지 않다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왜 자랑을 할까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진해서 전하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혹여 마지못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직무를 행한 것이 됩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 이 상을 삭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진해서 하든 혹은 그 마지못해서 하든 이제 직무를 행한 것이니까 삭은 반드시 지불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삭보다는 상이 더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자진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자진해서 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 그렇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자진해서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자진해서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은 태도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더 부지런하고 그리고 절제도 잘하고 또 아무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티가 납니다. 이 바울의 자랑은 바로 이 절제함으로 상을 받는 것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제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태생적으로 많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신 것 같이
복음은 복음도 역시 그러한 박해 속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은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박해일까요? 시편 119편 16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은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핍박도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관이라고 하죠. 이 고관은 바로 이제 권세 잡은 자들인데 바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잡은 자들은 속임수로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9절 밑에 보면 바울도 어찌 보면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자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되었냐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 같이,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 같이, 이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기꾼이 그렇게 그러한 비슷한 모양을 취해서 사기를 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절제는 매우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필코 상을 얻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는 그러한 달리기 선수와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달리기 선수가 그냥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바로 달리는 것입니다. 또한 권투 선수가 상대를 정확하게 가격하려고 그 상대를 이제 향하여서 이렇게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달리기 선수나 권투 선수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시합에 임한다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행위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도 절제를 하는 것이죠. 이 절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그러한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목숨을 거는 게 좀 쉽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오늘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